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전장인 14장을 알고 줄거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로 소돔 왕 연합군과 신할 왕 연합국의 전쟁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집중을 해주세요.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잠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우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연합국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네 나라가 연합한 신할 왕국이 있었고요. 5나라가 연합한 소돔 왕국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오시고 계시죠? 안 쓰던 단어라서 신할 왕국이라든지 소돔 왕국이라든지 익숙하지 않죠. 연합국이 같이 싸웠는데 원래는 5나라 소돔 왕국이 4나라 신할 왕국을 섬겼어요. 속국이었다고요. 그래서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계속 바치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12년간 조공을 바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했어요.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붙어보자 하고 5나라가 다시 힘을 합쳐서 신할 왕국을 4나라를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 봐라 하면서 다시 4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 5나라를 가볍게 또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번 샘플을 보여야겠다면서 이번에는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재산을 다 약탈해서 신할 땅으로 데리고 간 것이에요. 여러분 신할 땅은 어디 쪽을 말하냐면 유프라테스 강 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벨론 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잡아가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소돔 땅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그렇게 이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합니다. 그 전쟁에서 도망쳐온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것을 그 소식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리를 듣고 굉장히 충동적인 결단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리오는 사병이 있다고 했지요. 그 사병의 숫자가 318명입니다. 그리고 같이 동맹을 맺고 있던 마므레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므레에게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그 4나라 연합국을 추격하여 간 것이에요. 어쩌려고? 그 4나라를 추격하여 간 것이에요. 천만다행으로 그 4나라 연합국 신할 왕국은 승리에 도취하여 저녁에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캄캄한 밤에 기습 공격으로 그 4나라 연합국을 침노합니다. 격파를 내요. 저녁에 갑자기 그 술판을 덮쳤으니 아마 난리가 아니었겠죠. 다 도망가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겠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들이 약탈해간 재산과 사람들을 다시 모두 되찾아서 그 땅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모한 결단을 했을까? 굉장히 무모한 거잖아요. 318명으로
내 나라 연합국을 친다는 것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한 가문의 수장이 비록 기습이라 했더라도 다섯 나라도 상대할 수 없었던 그 내 나라의 강대한 군대를 상대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계산에 맞지 않는 과대망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잠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무모한 결단이 자신의 용기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동기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증거로서는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롯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떠나갈 때 아브라함의 상편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 좋은 땅을 냉큼 갔단 말이죠. 이러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청교도들은 자연인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이 자연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교회를 나오더라도 비회신자를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자연인이란 말을 썼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살기 때문에 자연인이에요. 즉 충동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충동을 일으키고, 화가 나면 자연스럽게 화를 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원수 맺고,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해요. 이 자리에 자연인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여러분들은 화가 나면 참으시지요? 원수를 질 것 같으면 화해하시지요? 점점 아멘이 작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에 충동이 오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자연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연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연인이었다면 그렇게 상처를 주고 떠나버린 그 조카 롯에 대하여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봐라 이렇게 삼촌 떠나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나더니 아유 꼴 좋다, 이게 자연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을 반하여서 자신의 그 편안한 마음보다 더 거친 마음을 선택해서 그의 조카 롯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로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자신도 알았어요. 318명을 어떻게 쫓아가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쫓아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쫓아간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큰 격파를 행하였지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증거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멜기세덱 제사장이 이렇게 내려와서 축하를 해줄 때 여호와의 제사장인 그에게 10분의 1이라는 엄청난 그 전리품을 선물로 줍니다. 이를 보아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걸 알았던 것이에요. 이로 볼 때 이렇게 아브라함의 동기는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증거로는 아브라함은 소돔왕에게 어떠한 것도 받지 않습니다. 소돔왕은 사람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당신이 전쟁에서 이겨 가지고 온 모든 폐물들은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도와 싸운 동맹 마므레 형제들의 수고비를 뗀 후에 자신의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후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부요를 보게 된 이유가 소돔왕 덕택이라는 소문이 들릴까봐 그것을 걱정하여 미리부터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을 부유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자신의 사심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므로 이 전쟁이 혈육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 동기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 갑자기 사건이 반전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14장의 스토리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엄청 무서워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18명으로 내가 내 나라를 침노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떨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신할 왕 연합국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5나라가 덤벼도 이기지 못할 이 신할 연합국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승리를 거둔 것도 사실 밤에 침노하여 술 취한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니 엄밀히 말하면 승리도 아닙니다. 그들이 제대로 정비를 하여 공격해 온다면 신할 왕 네 나라의 연합국이 한 가문을 몰살시키는 것은 병아리 한 마리 없애는 것보다 쉬운 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으로 행하였으나 갑자기 현실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데 현실이 보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자신이 전쟁에 끼어든 이유는 신앙적 동기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도 현실의 문제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두려움은 갑자기 임해요. 그래서 두려움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찾아오기에 한번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를 하나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을 본 거예요. 큰 거인을 본 거예요. 그 거인이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은 골리앗의 형제들이에요. 골리앗의 가문이에요. 키가 2m는 난쟁이에요. 거기에서는 키가 3m까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거인족을 본 순간 그 마음에 믿음은 싹 사라지고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 우리를 잡아먹을 땅이 될 것이다. 틀림없이 우린 망한다.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내가 봐도 메뚜기 같다 하면서 자신을 비판하고 아무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은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포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을 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함으로 달콤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단 말인가? 저 우주를 창조하시고 태양을 운영하시며 이 지구의 작고 작은 이 작은 별에
숨어있는 나의 이름을 알아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니 그것은 큰 감동인 것이지요. 여러분, 언제부터 신앙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건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다니요. 할렐루야.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는 신할 왕국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어떠한 낌새도 없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본인이 상상하는 그 문제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 문제에 붙들려 버린 것이에요.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진단하시고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별일 없을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위로 안 돼요. 왜냐? 책임 안 질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 그건 믿을 만한 거예요. 왜냐?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알바생이 있어요. 편의점 알바생이에요. 새벽에 손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잠시 밖에 나가서 친구가 놀러 왔다고 해서 잠시 밖에 나와서 30분 정도 수다를 떨었어요. 어차피 손님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도둑이 든 거예요. 냉장고 쪽에 있는 음식을 싹 쓸어간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걱정하지 마요. 위로가 될까요? 위로 하나도 안 돼요. 왜? 책임 안 질 거니까요. 그런데 그 편의점에 점주가 와가지고 연락을 받고 와가지고 먼저 묻는 거예요. 다친 데 없니? 네, 다친 데 없어요. 그리고 상황을 다 보더니 괜찮아, 나도 이런 적 있어. 여기에 그 못된 놈들이 있더라고. 괜찮아, 안 다쳤으면 됐어. 자,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책임자니까. 그 사람이 책임자니까 틀림없이 위로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두려움에 빠지면 사람이 아무리 위로를 한다고 해도 위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책임자 대신, 우리의 창조자 대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 우리는 능히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의 두려움을 맡겨드림으로 살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공허함에 빠져 머리가 텅 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군사를 보내신 거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철병거와 용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든든한 요새 속에 아브라함을 감춰두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말뿐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라도 그분을 방패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성경책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종이 뭉텅이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종이에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 안에 용해가 되어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내게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에 사로잡히며 그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면요, 헬라어에는 두 가지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 있잖아요. 로고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레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로 분류를 해요. 로고스는 쓰여진 글씨를 말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의 쓰여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레마는 이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믿어져서 내 신앙의 고백이 된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로고스를 보고 내 안에 숙성하여 레마로 만들어서 그것에 의지를 할 때 말씀이 방패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레마의 말씀이 가득하여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내 나라의 연합국이 모두 달려든다고 하여도 끄떡없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아무도 여러분을 침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 영혼에 주님의 인치심이 있어요. 그게 방패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미 이야기하였습니다. 천사라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고 죽음이라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한 더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속어 중에 쫄았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쫄았구나. 예, 이 말이 뭐예요? 겁먹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도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세상이 나보다 크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쫀 거예요. 마음이 쪼그라들어 가지고요, 세상이 크게 보여서 공황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성도는 자기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큰 보화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세상보다 우리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해를 끼친다 하여도 생명밖에 거둬갈 게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보다 큽니다. 왜입니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도가 은혜에서 미끄러지면 보배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텅 비어 있는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개 중에 멍멍이 개 중에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개가 있어요. 굉장히 크고 무서운 개죠. 예, 꼭 늑대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개, 썰매도 끄는 개가 있는데 그게 말라뮤트예요. 같은 종인데 훨씬 커요. 큰 것은 사람 2배만 하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큰 개가 있고요. 여러분, 치와와라고 있어요. 치와와가 이렇게 팔뚝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치와와와 말라뮤트가 만났어요. 누가 짖을까요? 틀림없이 치와와가 짖을 거예요. 죽는다고 짖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말라뮤트는 그걸 보면서 하품을 할 거예요. 쫄면 소리를 지릅니다. 성도가 쫄면 나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성도가 자신 안에 있는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보다 자기가 크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요하게 묵묵히 시련을 견디며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 되신 예수님 계십니다. 그 부활 되신 예수님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의식하고 인식하여 여러분 안에 부활 되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용기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조금 독특해요. 6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갑자기 상속자를 구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방금까지만 해도 두려워가지고 그 내 나라의 연합국이 나를 침노하면 나는 어찌한단 말인가 하고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이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차분해지자 하나님, 그런데 약속하신 상속자는 언제 주시렵니까? 라고 하며 은근 때를 쓰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쩔어있던 두려워하는 성도가 처음에는 그 두려움으로 허덕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안을 받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그 두려웠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후사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더 이해가 되게 기도를 하면,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물질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나는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하면서 그 세상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나는 무엇을 먹고 살까 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성도는 그 자신을 두려워하게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누구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구라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